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강의 7번째 시간이고요.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혼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공사 중입니다. 지금 에베소서를 함께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 공사 중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계획이 무엇인지, 즉 하나님이 건축주가 되어 주셔서 건축의 그 설계도를 가지고 지금 어떤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건축해 나가고 있다는 그런 개념으로서 이 에베소서는 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한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자신의 생명은 지금 끝날 수 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자신이 참여해서 마라톤 주자로 나는 여기까지 왔고 이 이후는 또 다음 그 바톤을 이은 자들이 또 달려갈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위협받는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에 자신이 기초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링크를 걸고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또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방식으로서 그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는 그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개인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개인은 우리가 예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 있었고 또 죽어 있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제불능이고 스스로 변화되어질 수 없는 파기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었다. 아주 매우 심각한 상태였었는데 그런 반전이 일어나게 된 계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인정을 받을 만한 어떤 행동,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긍휼하신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허락도 받지 않고 자신의 그 구원의 계획들을 완전히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부터 출발한 그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함께 우리를 일으키셨고 함께 우리를 앉히셨다.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의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긍휼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떤 작업을 해가 하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혀 있었던 담들이 허물어지면서 우리는 신분의 변화, 우리 존재가 변화되어진 것을 경험한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은 그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우리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인데, 이 구원의 여정이 이제 우리 개인에게서 넘어서 이 사회로, 우리 공동체로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펼쳐져 가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유대인들, 그러니까 초대 교회는 맨날 이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요, 또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들의 삶의 방식의 차이가 얼마나 크냐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은 음식도 안 하고 걷지도 않고 먹는 것도 완전히 다 다르고요. 그들의 습관과 생활 양식, 삶의 어떤 기준, 세계관들이 완전히 다른 거죠. 이방인들은 그런 기준들이 없이 마음대로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그 전혀 다른 배경에서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 안에 같이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식사를 할 때도 누구는 돼지고기를 먹는데, 누구는 제사들이 음식을 먹는데, 누구는 와 이거 머리 눌린 거다 너무 맛있다 하면서 먹으면은, 이 한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 보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부정한.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 안에 그 신학적인 연구들이 있었는데, 뭘 연구했냐면 저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왜 창조했을까? 그래서 이게 진짜 고민이었어요. 그 신학적인 질문이 뭐냐면, 저 이방인들을 하나님 왜 창조했을까? 나중에 결론을 뭘로 내렸냐면, 지옥의 땔감으로 쓰려고 그 인간들을 만들었구나. 이게 뭐 그들만 그런 게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질문이 없죠. 교회 안에 오면은 야, 저 인간은 왜 어떻게 여기 앉아 있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은 저 인간을 왜 만드셨을까라는 질문을 우리는 안 하죠. 네, 우리 교회는 성숙한 교회이기 때문에.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어떤 다른 사람들을 보는 관점들, 또 그런 질문들이 있을 정도로 다른 사람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그들 가운데 어떻게 연합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로 앞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그분의 작품이다, 그분의 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뭘 생각하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때의 육체로는 너희도 이방인이었고 또 너희도 할례를 받지 않았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11절 12절에 보면 그때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이건 줄을 쳐야 됩니다. 11절 12절에 그때, 또 13절에는 이제는 이라고 되어져 있고 19절에는 그러므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즉 11절 12절에는 과거, 그때는 너네가 이랬었고, 13절에 이제는 이런 상황이니까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는 너희는 어떤 존재였는가? 그들을 지금 그들 가운데 보이지 않는 벽들이 있었어요. 또 서로를 나누는 어떤 기준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 절대적인 것들이 뭐였냐면 할례와 그 율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한쪽에 유대인 출신들은 할례를 행한 사람들이고, 또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고 또 율법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고 살아갔던 사람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이 먼저 부르시고 특별하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 기도는 하나님께서 더 잘 들어주시는 그런 우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이방인들보다 유대인들이 자신의 신앙이 더 좋다고 생각했을까요? 못하다고 생각했을까요? 훨씬 더 내가 더 성숙하고 훨씬 더 자신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기준들, 그런 차이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이냐면 할례였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도대체 뭐길래?
지금 이 할례가 유래된 것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기도 제목은 뭐였냐면 자녀가 없는 거였습니다. 지금은 뭐 결혼하고 자녀가 없어도 우리가 그렇게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살던 그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나라가 없어요. 법과 질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가장 그들에게 큰 능력이 되냐면 일단 족수가 많아야 돼요. 인구가 많아야 돼요. 우리 시족 사회였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사람이 많아야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얕보지 못하고, 또 우리가 이 사람이 일단 많아서 힘이 있고 노동력이 있어야지 우리 가문이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던 그런 사회였어요. 그런 사회에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미래에도 이 아브라함에게는 미래라는 게 없다. 그냥 이렇게 무능력자로 낙인 찍히기 쉬운 것이 바로 그 당시에 자녀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지금 이 자녀가 없는 문제를 가지고 가장 심각한 기도 제목이 자녀 없는 걸 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 너의 자녀들을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되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것을 잘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맨날 까먹어요. 은혜 받을 때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는 아멘 아멘, 와 저 하늘의 별들처럼 우리 후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막 침 바르면서 막 하늘에다가 별에다가 손을 찍고 기도하고 막 이랬는데, 조금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뭐가 원수가 있고 좀 위협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그런 사건들이 발생할 때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두렵고 염려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응답을 하실래나? 라고 하면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거의 10몇 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찾아오지도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똑같아요. 우리가 신앙이 좋다, 나는 율법을 지킨다, 할례를 행했다, 막 이 유대인들이 알량하게 자신이 남들보다 신앙이 더 좋다라고 주장하는 그 근거들이, 우리가 바람만 조금만 불어도요, 지금 이 예배 때 이렇게 은혜를 받다가도 지금 좀 나가서 어떤 사건을 맞이하면 우리는 바로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이 없고 연약하고 흔들리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나는 엘로힘 하나님이다, 이 세상을 창조한 그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하면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그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해 줄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그의 몸에 새기는 행위를 한 것이 무엇이냐면 할례예요. 즉 이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몸에 할례를 행한 것은 왜 행한 것입니까? 그들이 믿음이 좋고 하나님께서 칭찬을 받을 만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로 믿음이 없고 연약하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할례를 행한 것입니까? 후자인 거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몸에다가 표시를 내놔서 그가 것을 볼 때마다 맞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손을 주신다고 해서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가 이 할례였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무엇이 되었냐면 우리의 특권이 되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예전에 이런 자녀 문제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대부분 이런 큰 어떤 인생의 큰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자녀 문제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나와서 믿음을 갖게 되어졌는데,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 기도 제목을 내네. 목장 모임하면서 기도 제목을 내놓고 또 중보기도 모임하면서 누군가 야, 내 삶이 지금 이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바로 뭐가 나옵니까? 너 할례를 안 행해서 그래. 너 율법을 안 지켜서 그래. 이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까? 아니죠. 믿음이 연약해서 그것을 기억하라고 할례를 행하라고 한 것이고, 율법은 언제입니까?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켜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은혜로 구원을 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인데, 그들은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경험한 이 신적인 체험들이 자신의 기준과 판단의 근거가 되어져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저 사람과 내가 신앙이 좋고 나쁨을 구분하는 어떤 기준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신대원에 갔는데, 신대원에 가니까 여러 선교단체 출신이 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은 예수전도단 출신인데 거기도 예수전도단 출신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들은 맨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음성 들었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뭐 하면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 나는 말씀 안 하셨는데. 그러면은 너 더 기도해봐야 된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안 말씀하셔서로 모든 것들을 이렇게 판단하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으면, 또 이쪽에는 어떤 부류가 있냐면 IBF 출신들은 뭐 하냐면 성경을 연구한 본문의 수가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PBS라고 해요. 성경 연구를. 그래서 저랑 같이 방을 썼던, 그러니까 다음 주에 오는 그 목사님이 저랑 같이 방을 썼던 그 목사님인데 저한테 맨날 쫓아다니면서 야, 성범아, 저를 맨날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는 아니고 아무튼 권면을 하는 겁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성경을 연구해야 된다면서 너 성경을 몇 권 연구해. 나는 연구를 한 권씩 하기보다는 통독을 하고 뭐 이렇게 받는,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그러니까 자신이 신앙을 받아들이고 경험하게 되어진 신앙이 어떤 배경들이 있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순복음 교단에서 성장을 했고, 어떤 분들은 장로교에서 신앙을 생활했고, 어떤 분은 YM에서, 어떤 분은 IBF라는 이런 성경을 강조하는, 어떠면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조명하심을, 역사하심을 강조하는 그런 공동체에서 우리가 각자 자라면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서 우리가 자라가게 되고 그 품 안에서 자라온 우리의 배경이 되어지지만, 때로는 이것이 우리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삶을 판단하는 기준도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동기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그 불판을 우리 한 걸 보더니 너무 좋다고, 자기 청년부 사역을 하는데 그 친구들한테 고기를 거주고 싶은데 불판을 좀 빌려줄 수 있겠니라고 해서 제가 빌려줬을까요? 안 빌려줬을까요? 빌려줬어요. 착하죠. 네. 그래서 왔어요. 왔는데 그걸 뭐 빌린다고 스타렉스 뒤에 의자 좌석까지 하나 뜯어가지고 뭐 하여간 엄청 고생을 하면서 왔어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교제를 했는데 너무 오랜만에 만났고 나이도 저랑 동갑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좀 일찍 와야 되는데 한 7시가 넘어서 왔어요. 근데 출발하면서부터 내가 간다라고 해서 우리가 밥을, 그때 아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밥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나가서 먹을까 말까 하다가 햄버거를 시켰어요. 아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햄버거를 시키고 로제 떡볶이를 시켰어요. 와, 이건 얼마나 감사한 저녁입니까? 그래서 그걸 먹으려고 하는데 그 친구가 햄버거와 같이 온 거예요. 와, 1시간을 기다렸는데 배가 고픈데 왔어요. 제가 이거를 왜 얘기하냐면, 결론은 그 친구랑 얼굴을 막 붉히다가 3시간 동안 토론을 하다가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내가 어제 왜 그 친구랑 그때 토론했던 주제가 뭐였냐면, 예배가 중요하다. 그건 다 동의를 하죠. 그 친구도 동의하고 저도 동의하는. 근데 예배가 중요해서 예배를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는가, 그 방법론에 있어서
지금 그 친구가 뭐냐면 예배를 위해서 자신의 교회는 돈을 지출을 안 한다는 거예요. 돈을 더 투자하고 돈을 더 쏟아 부어야지 예배가 살아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no,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전에 있었던, 저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예배를 위해서 돈을 쏟아붓는 것보다 예배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 자발적인 그 헌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주장을 했고, 그 친구는 그래도 그 예배에 대해서도 교회 예산이 많이 있는데 그 예산을 예배에 투자를 해서 그 사람들을 세워가야 된다라는 주장이에요. 누가 옳습니까? 네? 둘 다 그래요. 여러분 제 편은 안 들어주십니까? 이러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런 얘기를 하다가 근데 보세요. 이 돈을 쏟아 부어야 된다라는 그 단어가 저한테는 어떻게 들리냐면, 제가 전에 있었던 그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배를 좀 더 나이스하게 드리기 위해서 이 찬양 세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세션들을 더 음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전공자들을 좀 더 세우면 좋겠다 해서 베이스, 드럼 뭐 이렇게 전공자들을 불러와 가지고 페이를 좀 지불을 하고선 그렇게 예배팀을 세팅을 했어요. 그런데 이 전공자들이 오는데 돈을 주다 보니까 신앙이 있는 분도 있지만 신앙이 없는 분들이 와서 예배에 연주를 하는 경우들이 생겼어요.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예배 분위기가, 그분들은 찬양만 막 신나게 하고서 연주만 한 거죠. 연주만 하고 나서 예배 때는 다 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미 헌신하고 있는 그 반주자들 중에서 전공자가 있는데, 이분들은 우리 성도라는 이유로 페이가 나가지 않으니까 차별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어졌고, 나중에는 그 페이를 주고 외부에서 데려온 분들을 내보내고 우리 안에 있는 지체들에게 가르치고 예배자들로 세우는 일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쏟아 부어야 한다라는 그 명제를 이야기할 때 저는 뭘 생각하냐면, 과거에 우리의 실패, 제가 경험했던 실패 경험을 떠오르면서 그거는 아니다, 틀렸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 친구가 돈을 쏟아 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세션들에게 페이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도, 예배팀이 자주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할 때 밥도 한번 사고, 교회가 밥도 사고, 또 그들을 자꾸 모여서 뭔가 재미있게 이런 것들을 같이 준비할 수 있는 마음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그 의미였는데, 결국 그 친구가 돈을 쏟아 부어야 된다라고 말한 것은 뭐냐면, 그 예배 팀원들을 더 사랑하고 또 그들에게 투자를 해야 된다, 마음을 더 쏟아야 된다라는 의미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을 뭘로 들었냐면, 이 예배를 위해서 맘모니즘, 돈을 투자해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듣게 되어진 거죠. 이게 똑같은 말이라도, 지금 우리가 다 한국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태어나서 자란 그 지역에 따라서, 또 우리가 성장한 그 교회의 어떤 영적인 그 분위기에 따라서 우리 안에 수많은 모국어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아라고 똑같은 아라는 단어를 쓰는데도 그것에 대한 해석들이 다 다르게 해석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할례를 이야기했을 때 그들 안에, 그러니까 그들 안에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을 판단하는 어떤 기준이 되어졌고, 모국어가 되어졌고, 그 사람이 어떤 행동들을 볼 때 내가 자라온 배경에서는 이거는 허용되어지지 않는 거야 라고 하면서 심판을 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내가 이미 결론을 내리는 거죠. 틀렸다. 저도 그래서 그 친구한테 너가 아직 경험을 못 해봐서 그래, 너 틀렸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전에 경험했던 그 교회 예배가 훨씬 더 좋고 임재가 있는 그런 교회였어 라고 주장을 하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밥을 사준다고 예배가 더 좋아지죠. 페이를 안 주면 예배가 좋아지겠죠. 근데 보면은
밥을 사주는 것도 또 이 페이를 주고 안 주는 것도 그 예배의 어떤 결정적인 예배가 더 좋아지고 안 좋아지게 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가 경험해 온 것들 또 내가 지금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만 알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서 그게 전부인 양 생각하면서 근데 그 사람이 왜 그런 주장을 하고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그의 언어를 우리가 학습하고 배워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공동체를 세울 때 지난 1년 동안 저희 교육자들이 작년에 이제 내년도 우리 교회 목표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다. 사역팀을 세우고 목장을 세워가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올 1년은 우리가 각오해야 된다. 뭘 각오해야 되냐면 여기저기서 싸우고 난리 나고 상처받는 일들이 생길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우리 교회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이게요 경험적으로 보면 한 목장 하나가 모여서 이 목장 하나의 사람들이 우리가 다 다르게 모이잖아요. 말이 통하는데 잘 돼야 1년이 걸려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그렇게 얘기한 줄 들고 나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말이 통했는지 나중에 보면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이 얘기를 이렇게 듣고 저 사람은 저렇게 듣게 되어진 거죠. 지금 그들을 구별하는 그들 안에 있는 어떤 그 기준들, 할례라는 율법이라는 그 기준들이 있는데 그것을 그런 것들이 그들 가운데 서로를 멀어지게 하는데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억하라, remember, 올챙이척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죠. 12절에 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때에 너희는 육체로 이방인이었고 육체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죠. 또 그때 12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지금 에베소서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결정적인 그를 기소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기소를 당해서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근데 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까? 이방인들이 헌금한 그 물질을 가지고서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지금 어렵다고 하니까 그들을 구제하기 위한 구제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든 엮어가지고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이 팀을 짜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을 엮었던 그 기소 제목이 무엇이냐면 구제한 걸로는 그한테 어떻게 누명을 씌울 수 없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갈 때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에베소 사람 드로비보라고 하는 그 헬라인을 데리고서 예루살렘에 같이 가게 됩니다. 지금 이방인들에게 모은 그 돈을 구제금을 가지고서 혼자 가면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데 그 에베소 사람이었던 헬라인이었던 그 드로비보를 데리고서 예루살렘 교회에 간 것이 문제가 되어진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그를 예루살렘 성전에 데리고 이방인을 같이 예루살렘 성전에 데리고 들어왔다라는 죄목으로 사도 바울이 기소가 되어지고 나중에 상수해서 지금 이 로마의 감옥까지 가서 재판을 받게 되어진 것이죠. 이 사도 바울 그 요세푸스가 그 당시에 성전에 대해서 어떻게 썼냐면 성전을 가면 돌로 만든 칸막이가 온 주위를 이렇게 둘러 있는데 거기에 일정한 간격으로 기둥들이 있습니다. 그 기둥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어떤 거는 헬라어로 어떤 거는 로마 글자로 쓰여져 있는데 이 지성소에 외국인은 절대 들어갈 수 없노라라고 라는 그 순결을 법으로 선포하는 말이 써 있어요. 저희도 어떤 교회 가면은 신천지 출입금지 이렇게 써놓듯이 이방인들은 이 성전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기둥마다 헬라말 그 이방인들의 언어로 붙여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그 이방인 드로비모를 데리고서 왜 지금 사도 바울이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신 이 사건이 내가 하나님의 새로운 작품이 된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 전에는 멀리 있었던 이 이방인들, 우리가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생각했었던 그 쓰레기 같은 그 인간들과 함께 우리가 지어지고 변화되어졌다라는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이 돈이 누구의 돈입니까? 이방인들이 모아서 가지고 온 그 구제 헌금인 거죠. 그것을 가지고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그 예루살렘 교회를 지금 돕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논란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도 굳이 그 이방인을 데리고 그 예루살렘에 오게 된 거죠. 지금 이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그들에게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예전에는 멀리 있었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졌다. 근데 어떻게 가까워졌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건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그 사람의 기질을 파악해서 그 사람을 내가 포용하고 안으려고 하는 나의 노력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새로운 작품으로 만드셨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유대인들, 헬라인들, 이방인들 상관없이 그들과 연합되어져서 그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살아나면서 그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어졌는데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예전에는 유대인의 모습, 헬라인의 모습, 부자, 가난한 자, 좋은 학벌의 사람들, 다양한 어떤 사람들 구분하는 기준들이 있었는데 그 옛사람의 그 건물들이 다 허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 위에다가 새로운 집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또 모세가 이야기했던 그 율법의 토대 위에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을 성취하셔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주셔서 처음에 그 머릿돌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의 돌로서 함께 그곳에 지어져 가는 존재로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존재 자체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개인으로서 개인의 신앙만을 생각하면 하는 개인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공동체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의 몸인데 어떤 사람은 그 손이 되고 발이 되고 다리가 되고 여러 각 지체로서 우리는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예루살렘의 그 교회됨,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굳이 보여주기 위해서 그 위험을 감수하고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곳에 이방인과 함께 그 성전으로 나아간 것이죠. 18절에 보면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무엇이냐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안에 기질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배경적으로 가지고 있는 막힌 담들을 다 허무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할례를 잘 행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전적인 그 은혜로 구원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지금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일을 이미 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를 보는 관점이요 바뀌어져야 됩니다.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보니까 우리는 건강한 교회죠. 그렇습니까? 우린 따뜻한 교회죠. 그럼 다른 교회는 안 건강하고 차가운 교회죠. 우리는 자꾸 우리 관점으로 봐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3개 연합회 그 3.1절 만세기 저희 교회도 바쁘고 할 일이 많거든요. 근데 거기를 굳이 가서 뭐 간다고 막 환영해 주는 사람도 처음에 없었어요. 오라고 해서 갔더니 뭐 이렇게 한번 눈으로 인사하더니 왔냐 하면서 그냥 하더니 뭐 그냥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일부러 또 나이도 제가 뭐 어디 가든 막내지 않겠습니까? 막내로서 뭐 차도 따다 주고 알랑방구를 끼면서 막 계속 섬기고 뭐 하고, 이번에 봉사할 때도 우리 교회는 더 1코스 5코스를 맡아가지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이 둘이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생각들이 있냐면, 교회마다 지금 이 개교회화가 되어져서 우리 교회만 더 잘되고 더 성장하고 더 뭔가 이렇게 더 아름답게 되어지는 방향으로서 우리가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목회자들 안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서로 경쟁하고 비교하는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게 벌써 관점이 세속화가 되어진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 교회도, 교회라는 것은 그 목사가 탁월하냐 설교를 잘하나 못하느냐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의 그 위엄은, 그 교회의 존귀함은, 그 교회가 어떤 그 세상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냐 적게 모였냐,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값으로 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존재인 것이죠. 10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1명이 모이든 그것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존귀한 자고 하나님의 작품인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암세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분의 몸을 이루는데, 몸에 우리 세포들이 있죠. 이 세포들은 어떻게 됩니까? 3개월에 한 번씩 다 완전히 분열이 되고 없어지고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기를 반복을 하는 거죠. 근데 암세포는 어떻게 합니까? 암세포는 이게 생산되고 또 분열되어지고 소멸되어지는데, 내가 죽고 다시 분열이 되어져서 새로운 세포가 살아나야 되는데, 암세포는 죽어라고 안 죽는 거예요. 자기만 계속해서 혼자 살겠다고 거기서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세포가, 다른 세포들은 죽고 분열해서 없어지는데, 암세포들은 다른 세포들이 먹을 것까지 계속 그 영양분들을 흡수해서 자기 세력을 넓혀가는 게 암세포입니다. 그러니까 암이 걸리면 어떻게 돼요? 체중이 감소하게 돼요. 왜냐하면 암세포들이 없어져야 되는데, 세포가 그냥 없어져야 되는데 자꾸 자기 세력들만 확장을 시켜서 전이되어지는 게. 근데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교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 이 복음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연합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아버지께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예배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낮아지셔서, 지금 예수님이 맨날 사역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식탁에서 그 죄인들과 창기들과 세리들, 그 당시 친일파라고 했던, 손가락질했던 그 사람들을 함께 식탁으로 초대해서 그 당시에 함께 식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내가 동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나 그 정결법이 있기 때문에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 나도 같이 부정한 자가 된다라는 그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의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아무랑 같이 식사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과 같이 나자셔서 그들의 연약함을 대신 친히 짊어지시고 그 사람이 받아야 되는 심판과 저주를 자신이 친히 받으사 피를 흘리시고 자신이 그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죠. 결국 교회는 우리가 연합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질 데는 뭐가 있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 있었던 것이죠. 그가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가 멀리 있던 우리가 서로 가까워지고 하나 되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입니까? 내가 죽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예전에는 어떻게 생각하면 저 사람들은 할례도 행했고 율법도 잘 지키고 와, 저 권사님은 어떻게 기도를 저렇게 잘해요. 와, 어떻게 저 집사님은 저렇게 잘 섬길 수가 있어. 교회를 가도 교회가요 너무 화려해요. 강남에 있는 교회들 가보십시오. 여기서 놈 밤매다가 거기 가면요 못 가요. 청년부 잘 된다고 해서 그 교회 갔는데 청년들이 다 모델 같아요. 끼리끼리만 모여요. 공장에서 일하고 또 뭐 남들이 좀 뭔가 이렇게 몸을 쓰고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저의 군대 동기가 있는데 그 형이 노가다를 하세요. 그러니까 건축가 나오고 뭐 이렇게 해서 그 큰 공사 현장에서 날마다 일을 하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신이 작업복을 입고 버스를 타고 집에 갈 때가 있는데 그때 사람들의 시선을 저는 그 노동자에 대한 어떤 차별이나 이런 것들이 원래부터 없었는데 그 형이 내가 경험하는 세상은 너가 보는 시선과 온도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경험했던 적이 언제냐면 중국인 유학생 사역을 하면서 한 번은 중국인들 데리고 관악산을 갔습니다. 중국 애들하고 같이 중국어로 막 대화하면서 산을 올라갔는데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저 위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중국어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 무리가 있으니까 보면서 얘네들이 한국말 못하는 줄 알고 이 짱깨 새끼들 욕하면 안 되죠. 뭐 아무튼 삐 그러니까 뭐 떼놈, 뭐 짱깨, 뭐 이 정도는 정말 양호한 거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중국어 욕부터 시작해서 정말 충격적인 그런 말들을 중국인들이 올라오는데 그냥 툭툭 내뱉는 거예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친구들이 똑같은 한국인데 이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국적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들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 안에 오면요 정말 우리와 다른 사람이 있어요.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식사를 하실 때 맨날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같은 언어에 같이 친밀한 사람들하고만 같이 하고자 하는 그런 죄성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는 뭐예요? 그것을 넘어서서 나와 다른 언어를 쓰고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식판을 가지고 오늘 가셔서 그분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옆에 앉으면 너 나 싫어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1부 때 이렇게 얘기했더니 한 집사님이 다 인사를 하고 다녔다고 자기 싫어하는 사람들 다 인사를 하고 다녔다고. 농담입니다. 네. 우리는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져서 그분이 모퉁이 돌이 돼서 출애굽기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지을 때 돌의 정으로 쪼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사용하라고 명령해요. 제단을 쌓을 때 돌을 있는 모습 그대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은요 지금도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뭐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아직 심판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최후에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진노 가운데 길이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죄인들을 향해서 내버려 두시는 방식으로 방치하시는 그들의 상실된 그 욕망대로 그들을 내버려 두셔서 부끄러운 짓을 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하나님의 심판은 아직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도 심판하는 자가 아닙니다. 내가 경험한, 내가 뭔가 남들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들이 우리가 허물어야 될 담이고 그 장벽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오히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 뭐야? 각각 남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그 교회 가서 그 다양한 분들이 오세요. 큰 교회를 하시는 분도 있고 작은 교회를 하시는 분도 있고 능력이 뛰어난 분도 있고 작은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각각 저보다 낮게 보이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왜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내가 불편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여러분 도시락 싸들고 찾아가서 같이 식사를 하시면서 그 사람이 살아온 그 인생길이 어떤지, 왜 그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그의 상처면 상처, 그분의 삶을 듣다 보면 그분의 모국어가 들려지기 시작하고 그분이 통째로 나의 편견을 통해서가 아니라 나의 두 눈으로 그 사람을 온전하게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함께 지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께 잘 붙어있기 위해서 앞에서는 이 밥상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19절에 보면 오직 성도들,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나는 이 공동체, 난 아직 기도도 못하니까, 나는 말씀도 모르니까, 나는 외인이고 나는 나그네고,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 담배도 안 하고 너무 거룩해. 여러분, 도찐 개찐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셔서 목장 모임 하시고 조금만 더 친해지시면 그렇게 거룩해 보이던 목사님도 인간이구나 똑같구나 라는 걸 알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놀라운 작품인 거예요. 우리 부족한데 그렇기 때문에 나를 외인으로 생각하고 나를 나그네로 생각하고 나는 이 공동체가 나는 안 맞아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빠고 우리가 그 가족으로 다 입양이 되어진 것이에요. 전혀 다른데 이제 우리가 뭐예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을 건축 용어로 어떻게 이해합니까? 20절, 22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뭐하고 있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서 예수님이 뭐예요?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거기에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분을 믿고 또 구원받은 우리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져서 함께 그분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부족해 보이고 모난 것이 보입니까? 그걸 정으로 쪼개지 말래요. 그냥 그 모양대로 우리 공동체 안에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서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해 주신 그 사랑과 그 신뢰로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신뢰함으로써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가 연결이 되어져야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사도 바울이 그 이방인 드로비모를 데리고 그 예루살렘에 같이 와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되어져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다. 야,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쟤 유대인 아니야? 쟤 이방인 아니야? 쟤네 전에 원수 아니었어? 어떻게 양반하고 그 상놈들이 같이 있지? 이 세상이 질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 조합이 어떻게 같이 식사를 하는가? 어떻게 저 조합이 함께 웃고 떠들 수 있는가? 교회는요, 이 세상에
이 필리미안 씨가 뭐라 하면 교회가 나의 고민이고 나의 사랑이라고 해요. 여러분, 왜 고민이라고 하면 우리는 아직 준공허가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축자가 되어주셔서 그의 설계도대로 우리를 하나하나 부르시면서 두시고 연결되어지고 세워가시는 그 성전으로, 주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으로 지금 우리는 건축 중인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보면서 실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건축 중이구나, 공사 중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시끄럽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는구나. 근데요, 이게 우리의 고민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세요. 우리가 마주보는 그 한 사람은요, 예수님이 자신의 전부를 다 내어주어도 아깝지 아니하시며 그를 사랑하는 그 존재라는 거예요.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 하나하나가 주님께서 사랑으로 낳으신 그 교회라는 거예요. 능력이 많은 목사든 적은 목사든 부족한 목사든 건강하지 못한 교회라도 여전히 부족해 보이고 세상이 손가락질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지어져 가시는 그 일들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을, 우리의 건축자가 되시고 지금도 그 노가다 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그분께 나아가야 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비록 연약하지만 지상에서 하나님을 표현해낼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애정을 가지고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이고 이 세상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교회로, 공동체로 지어져 가게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